오늘부터 저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정하고 부정한 그런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앞에 부분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짐승은 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그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내일까지 연결이 되고 12장에 가면은 출산과 관련되어서 부정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가면은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이제 신체 유출병, 그런 신체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것들, 그것과 관련된 그런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은 대속일이 나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대속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의 그 또 다른 우리가 부분에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또 우리 며칠간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음식법 아닙니까?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동물에 관계된 것서 되어서 음식에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음식법이 그 레위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소 안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거룩해야 되지만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땐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그 중에 어느 것은 전부를 드려야 되고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어떤 것은 너희가 함께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거룩함은 제사장들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너들의 일상에서 백성들의 일상 삶 속에서 이거는 음식이니까 식탁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그 너들의 평상 삶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배 때 구별되는 것과 거의 정말 똑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백성들로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구분된 삶을 살아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참 자세한 말씀을 볼 때 창세기 9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그 전까지는 식물만 먹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셨어요. 그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2절 3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미래를 주시면서 산 동물을 다 너희의 먹을 것으로 주겠다. 채소와 같이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생명과 함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금지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조금 더 세세한 규정을 해주세요. 그렇죠? 산 모든 동물을 다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되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가까이 하지 말라고, 혐오하라고, 이런 짐승,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꼭 지켜야만 했죠, 그렇죠? 그걸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내일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동물들을 다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곤충들도 창조하시고 크게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 또는 강에 있는 물고기들 그렇게 다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기준점을 어느 정도는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들은 그런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육지의 모든 짐승들, 그래서 굉장히 덩치가 있는 그런 짐승들 얘기하죠. 그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네가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괜찮다. 그 외의 것은 먹지 말아라. 기준이 됐어요. 그렇죠? 기준이 됐습니다. 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이 발에 그 다리가 있어가지고 뛰는 것을 가진 것들은 너네가 먹어도 된다. 근데 기어다니는 것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기준으로 정하고 부정하고 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새의 경우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기 한 20종류의 그런 새 종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 새 종류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야.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 유대인들의 그 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거는 정하다 그러시고 이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임의적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게 맨 마지막이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부정한 것이라면 부정한 것으로 알고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죠. 그 다음에는 그거는 예배와 관련된 제의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도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종교와 관련되어서 예배와 관련되어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자료가 불분명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양의 제사나 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충분한 설명이다.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을 옮기는 쥐나 아니면 설치류 같은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인간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뜻이 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느냐 뭐라든가,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조금 이렇게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설명인 것 같죠.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은 이 레위기 전체적으로 볼 때 거룩함과 연결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함과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온전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세울 때 신체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룩함 또는 정함, 이런 것과 연결을 해볼 때 온전함과 연결이 되어진다. 온전함.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캐테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조금 더 훨씬 더 전체적인 것을 설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게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렇죠? 땅 위에, 그 다음에 하늘 위에, 그 다음에 물 아래에 있는 그런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영역마다 그 주류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만드셨지만 육지에 있는 짐승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온전한 모습은, 가장 그래도 이렇게 대표적인 모습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류를 이루는,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것은 정하고 그 외에는 부정하다. 그다음에 물고기 같은 경우도 주류는 비늘이 있고 또 아가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하다라고 정했다는 것이죠. 새는 어떻습니까? 새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죠. 새는 여기 주로 가증하다고 이렇게 구분한 것들은 주로 맹금류 종류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포식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들이죠. 그죠? 독수리 같은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체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냥 동물의 세계와 거기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어떤 모습과도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을 가만히 보면은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 그걸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들이 있고, 정한 것들이 있고, 그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한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나눴다는 것이죠. 정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정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경우인데 제물은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건데, 그 세 가지를 인간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성에서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인류의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구별해내셨습니까? 제사장을 구별해내셨어요. 그렇죠? 제사장을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 단계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더 거룩한 그런 것을 요구받는, 그런 것을 또 이제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 음식법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좀 설득력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건 뭡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집에 보낼 때, 그쵸? 그때 3번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베드로가 봤더니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평생 저런 것을, 저렇게 부정한 것들 내가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찾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내일에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음식법이 유대인들의 가진 독특한 그런 그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것에 가장 또 핵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것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들이 어떤 그런 구별됨을 지키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죠? 이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만 씻는 것을 계속 가르침을, 장로의 유전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도 강렬하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음식은 다 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다 가하지만 또 다른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너네가 어떤 것은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 우상제물 같은 것은 너희들이 또 조심해라.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음식법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교회의 그런 공회에서 회의할 때 이 중요한 그런 이슈로 그때도 다뤄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자고요. 결국 이제 1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렇게 구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10장, 앞에다 나왔던 레위기 10장 10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었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또 정말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또 그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항상 정말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것을 잘 그렇게 너네가 근신해야 그런 것들을 백성한테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너네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구별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독특함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이제는 확대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에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법들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겠고, 당연히 외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지요. 어떤 때는 사랑 때문에, 지체를 위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이 구약에 이렇게 너무나 세세하게 매어있던 이 유대인들, 비웃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정신까지 우리가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규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가식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지도록, 거룩한 그 길로 가도록 내 스스로를 얼마나 이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기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가증하다. 그런 것들은 혐오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런 물고기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 악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그것들을 혐오해야 된다,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랬다. 소수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보호 차원이었다. 보호 차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소수인데 별로 숫자가 별로 없는데 그것을 먹게 놔두면 다 사라질 거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각자가 다 귀한 것들이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과 이 레위기 11장이 그렇게 많이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그런 그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물과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룩함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또 내일 더 우리 자세하게 또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자세한 말씀, 거룩과 관련된, 음식법과 관련된 말씀, 정말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약속의 외인이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외양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거룩함으로 세상 나라의 삶을 그 관심을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